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구약에 보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양각나팔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면 그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 세 가지 좋은 직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왕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대제사장이시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또 예수님은 진리로 오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전도하고 또한 이제 말씀으로 제자 양육을 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하도록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자, 첫째 선지자직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전달하는 전달은 다시 말하면 말씀 전달,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사역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 또 간증 사역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씨를 번식시켜야 돼. 우리가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아서 잘 그들을 기르고 공부시키고 나중에 결혼을 시켜서 이제 손자, 손녀를 낳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씨 번식이 우리 인생에 사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씨 번식은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도 있고 또 부모에게 위로보다는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사함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씨, DNA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또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다시 말하면 씨 번식과 양육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와 제자 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를 못하면 품꾼을 사서라도 전도자들에게 전도비를 주어서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전도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에서 우리가 쌀을 보내서 쌀값을 주어서 그들에게 이제 배고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쌀을 주므로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현지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제자들인 목회자들과 셀 리더들이 그들을 양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기름을 부어서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독생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나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선지자가 하는 선지자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선지자로 세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말씀은 한 번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잃어버린 이런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이제 아직 예수 믿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와 심판을 받는 그들을 위해서 이제 복음으로 생명을 낳고, 또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또 복음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자녀들을 전도했고 선교했으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을 십자가상에서 이제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화목케 하는 사역, 또 영혼을 품고 그들을 잘 기도로 성장하게 해서 그들이 또한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케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도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까이는 전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일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이제 선교사 시대, 선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리핀이든지 뭐 어떤 우리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목회하는 현지 목회자들과 셀리자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 후원해주는, 이것이 곧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나라가 잘못되고 했을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유등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도 우리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희생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화목, 교통케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대제사장의 이 예법 흉보에는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 12개의 그 보석 속에 12지파, 곧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대제사장들은 이 앞에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자인데, 근데 그 12지파, 루벤은 그냥 장자로서 그냥 아버지의 그냥 작은 어머니지, 작은 어머니를 그냥 이렇게 겁탈을 하고, 또 그냥 야곱의 아들들은 또 그냥 시기하고 요셉만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종으로 그냥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에 팔아버렸거든. 이런 아주 말하자면 사람 됨됨이가 그냥 또 이제 세겜성 디나 사건 때 그냥 세겜 성주 아들이 그냥 동생 디나를 겁탈했다, 강간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또 이제 강간했지만 결혼하겠습니다 할 때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또 복용 수술이죠. 그렇게 해서
그냥 꼼짝 못하게 해서 그냥 다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그냥 그 온몸에 피를 묻히는 정말 그 믿음의 조상들이나 족장으로서 불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그 핏값으로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들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어린 양의 희생제물을 죽게 하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들을 이제 제사장들이 그들이 많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아주 귀한 보석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들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의 이름을 새길 만큼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석처럼 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미운 짓 되지만 부모 앞에 존귀한 자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들인 우리는 보석처럼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나 또 우리가 교인들이나 또 우리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이렇게 보석에 새긴 이름처럼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주라는 것.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풍요로움이 없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지 않으면 죄인들을 우리가 보석처럼 여길 수가 없습니다. 품을 수도 없습니다. 제사장은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건 어떤 약점과 허물이 있던 품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거룩한 중보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계시록 20장 6절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왕자와 공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닮아가고 왕자와 공주답게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얼마 안 끝났지만 우리가 정말 대통령 되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흡족하게 존경할 만한 인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과 행동과 마음 씀씨와 우리를 마음을 크게 가져서 장자로서 이제 동생들을 잘 돌보듯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로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세우고 만물을 회복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왕이에요. 지도자예요. 또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지도자의 할 일이고 왕의 할 일이에요. 집안의 아버지가 어때요? 아버지는 자녀들이 일 저지르면 그 문제 다 해결하고 이제 돈도 다 갚아주고 빚도 갚아주고 또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또 낙제가 되면 또 잘해서 과외수업을 시켜서라도 또 이제 공부시켜서 또 상급 방면에 또 이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또 병들고 어려우면 치료해주고 또 배고프면 먹여주고 또 이제
불쌍하고 가난한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긍휼 사역, 또 능력으로 원수마귀 사탄을 몰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고, 또 왕은 나라를 적군으로부터 튼튼히 지킬 수 있는, 우리 한국의 옛날에 고구려 어떻습니까? 안시성 싸움에 수나라와 당나라 100만 대군, 뭐 후방 부대까지 해서 150만, 옛날에 150만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런데도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안시성 성주는 그냥 목숨을 걸고 또 그렇게 싸워서 나라를 지키는, 이제 그 왕이나 또 장군들의 늠름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계시록 1장 6절에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sek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다. 다시 말하면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믿음이 잘해야 돼요. 은혜와 복만 받고 나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하지 말고 마음을 크게 먹어서 온 나라, 온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것이니까 온 세계 사람들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사탄과 싸워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헐벗고 굶주려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 긍휼 사업과 또 이제 그들에게 학교를 세워서 또 신학교도 세우고 학교도 세워서 초중 고등학교 세워서 돈 없어서 그 학교 못 가는 애들을 데려다 공부 가르쳐주는 이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그 아버지 심부름을 하되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이니까 아들로서 왕자와 공주로서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원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가 나의 교구다. 온 세계를 이제 뭐 중국 교구, 필리핀 교구, 또 태국 구역,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음을 크게 갖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또 나라가 어려움 단다, 그 나라가 어렵다, 뭐 지진이 났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마음을 크게 가질 때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늘 채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복을 이렇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믿음대로 너는 그렇게 일을 해라. 그래 조그마하게 내 가정이나 먹고 살고 내 직장이나 한다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뭐 그만큼밖에 복을 안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 왕직,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왕의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 나라를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탄의 권세와 대항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돕는 직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왕이시고 제사장이 선지자 하신 일이 뭐예요?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500일 기르켜서 가난한 자들을 먹임. 이게 왕직임. 우리에게도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며 병든 자에게 소런증 다하리라. 이제 우리는 그래서 신유의 역사로 이렇게 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가 얼마나 중국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치료하고 또 수백 명의 목회자들과 수십 명의 신학생들 또 이렇게 우리가 매달 5만 원씩 생활비를 대고 또 1년 등록금이랑 해봐야 20만 원이면 동부신학교 학생 1년 등록금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이렇게 후원을 우리 서강교회와 한국교회가 많이 도왔는데 이게 바로 지도자를 키우는 인재를 양성하는 이렇게 왕이 해야 될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나라의 대표입니다. 백성들을 도와주는 자입니다. 사람을 돕는 일은 치유, 구휼, 격려, 위로, 능력사역 살리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돕고 살리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우린 그런 지도자보다는 다 낙심시키고 실망시키고 마음들을 갈라놓고, 도리어 왕이 백성들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백성들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을 중보하는 자입니다. 신약세대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도와주고 살리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도와줘서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설 명절 때마다 우리 친구 형이 와서 큰 절로 세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뱃돈보다는 그냥 용돈도 가져오고 많은 과일이고 이런 것들, 옛날에 과일도 귀했는데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은 우리 친구 그리고 형, 그 집은 6.25 전쟁 때 이 공산당들이 그 아버지를 그냥 축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졸지에 7남매가 얼마나 되는데 졸지에 고아가 됐어. 근데 그 큰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등록금을 대줘서, 뭐 아버지는 뭐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니까 또 그 등록금을 대줘서 공부를 하게 됐어. 그래서 저 부산에 가서 이제 그 플라스틱 공장, 그때 한참 플라스틱이 막 나올 때 우리가 박으로 된 바가지를 쓰다가 플라스틱 바가지를 쓰고, 또 바켓도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된 바켓이 나올 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동생들을 다 가르쳤는데 초등학교 졸업하면 영어를 못해. 그러나 중학교를 졸업하면 영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참 성공할 수 있다고 아버지한테 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이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인재들을 양성해야 돼. 우리가 지금 필리핀에 14명의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그리고 또 마닐라에 4명의 대학생들을 우리가 돕고 있어요. 뭐 5만 원씩 도와도. 그래서 그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그중에 9명은 90점, 평균 90점 이상이 돼서 그들을 지금 특별 과외를 좀 시키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이제는 우리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우리가 그런 심부름을 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어. 또 그들은 지금 교육대학을 보내서 선생님 만들어서, 교사들을 만들어서 애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고 공부시키고 인재 양성하는 대대로 그 일을 하려고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일, 도와주는 일, 소망을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부탁하셨어요.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자라면 선지자로서 전도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제사장, 예배를 돕는 일, 영혼들을 품고 중보하는 일, 왕의 일, 베푸는 일,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선지자, 제사장, 우리가 왕 노릇을 다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원수마귀 사탄과 싸워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오늘날도 이제 원수마귀 사탄에게 미신 섬기고, 우리 한국이 얼마나 옛날에 귀신 섬겼어. 근데 미국 선교사들, 영국, 카나다, 호주 선교사님들 와서 복음 전해서 우리가 귀신 다 회개 하고 귀신 내보내고 하나님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온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가 됐어. 근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좀 코로나가 와서 선교사님들에게 지금 제대로 후원을 못하는데 우리라도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며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이를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메시아적인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마귀의 종 노릇한 데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고 복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 특징이 무엇입니까? 타락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DNA, 생명을 우리에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씨 번식과 아니면 통치,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이 뭡니까? 사탄의 유혹을 빠져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제 사탄의 아들이 되어버리고 독사의 자식들이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남을 죽이고 빼앗고 이런 그 악한 자들이 됐어.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세상 나라를 사탄에게 넘겨서 사탄이 왕노릇해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씨를 받은 자가 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 안에 씨,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셨어.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스리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제 이 통치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도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게 했어. 그래서 여인의 후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사람이 타락해서 죄가 들어왔다면 사람으로 오신 무슨 예수님만 하나님도 하나님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사탄과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바라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바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해요. 자, 두 번째는 복음이란 무엇이며 내게 있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복음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회복받고 또 통치, 나라, 왕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회복받는 거.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 왕자와 공주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피며 지상에서도 이제 저 영국처럼 미국처럼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 세 번째, 성령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인데 왕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고 우리가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슴으로 내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속삭이게 하고 기대가 끝나지만 그들의 이름을 보석에 새겨서 이제 존귀한 자로 뭐 행동은 말이나 행동은 존귀한 자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에는 이관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씨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왕자와 공주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시요 또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린 양 제물로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시고 질병과 가난과 전쟁과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전도하고 선교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도 이렇게 온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에게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